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부터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부터 66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개역개정 성경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죄송합니다. 교독,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도 한 절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지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서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직선적이고 그리고 다소 과격한 표현이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숙고를 통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는 일 없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지금 뭐 유튜브로 방송이 된다고 하지만 또 저희 교인들은 또 줌으로도 들어오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다가도 이렇게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요? 뭐 가룟 유다가 팔아서, 뭐 그것도 부분적인 답이 될 수 있겠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뿔뿔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뭐 그것도 좋은 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뭐 따라가서 요 말씀을 여기다 붙이고 요 말씀을 저기다 붙여서 뭐 신천지 이단처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뭐 성경을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뭐 문성명처럼 통일교 그렇게 읽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과 그 컨텐츠와 컨텍스트와 백그라운드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구약부터 차근차근 따라서 읽어가다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주요한 이유는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도 아니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번제 드리고 화제 드리고 요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기타 등등 하잖아요. 그 번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으면 부자는 송아지, 소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져오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려면 소를 갖고 온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직접 그 소를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축산업에 관계되신 분들 혹시 소 잡아보셨나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총으로 싹싹 깼어요. 뭐 마취제를 줬겠어요. 그냥 칼로 그걸 죽여야 돼요. 그럼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칼로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사람보다 힘이 센 소를 자기가 직접 끌고 와서 칼로 찔러 죽여야 되는데, 그거 한 번에 죽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아니면, 웬만한 장사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찌르면서 피가 튈 때 이게 신음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성을 지르겠어요. 그렇지만 죽여야 돼요. 그 죽는 모습을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 위에 놓고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인간의 죄가
그 소에게 전가되고 그 소를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죽이고 제사장이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훨훨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훨훨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갈비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굽다가 시커멓게 타면 그 냄새가 좋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가셔서 고깃집 가시면 대부분 큰 이렇게 뭘 이렇게 대갖고는 그 좋지 않은 공기가 냄새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기 덩어리를 놓고 통째로 태우는데 시꺼멓게 태우는데 그거 제사장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번제에 드려지는 그 제물은 완전히 다 채우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동물 타는 냄새가 안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향기로운 냄새래요. 왜 그럴까? 정말 그 냄새가 향기로울까? 아니죠. 왜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 동물이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전가되어 그 죄덩어리가 시커멓게 타고 있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 좀 신학적으로 좀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 뭐 신의 성품에 참석한다는 둥 뭐 예수를 본받자는 둥 헛소리들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객관적이고 직선적으로 말할게요. 여러분들 뭐 저 자주 걸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네. 예수님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결혼했다는 거 알았어요? 아니, 결혼 안 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왜 결혼했어요? 예수님 닮자면.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닮자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자녀 나올 때 마구간에서 애기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구간에서 애가 태어나면요 치사율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아기가 태어날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부자들은 소 잡아오는데 예수님의 엄마 아빠는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꽃동네 달동네 출신이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념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소를 못 잡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비둘기 잡았다고요.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개토에서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원죄를 타고나고 잉태 중에 죄 가운데 출생하고 그리고 자범죄로 물들어 있는 어떤 인간도 예수의 예자도 못 따라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닮아서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그건 은혜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안 짓고 예수님을 100% 닮아서 우리의 의로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왜 안 되는 걸 하는 척하고 왜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하고 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저 사람은 존경받다 왜 이런 얘기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경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자주 하는데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참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 와서 누구 보고 실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꿍이라도 24시간 관찰해봐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20년, 30년, 50년 지기 친구에도 결국 배신하는 게 그 친구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에 내가 기대를 두고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이분이 훌륭하고 이분이 훌륭한 목사고 이분이 훌륭한 장로고 이분이 훌륭한 권사고 그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부 죄인일 뿐이에요. 그치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안수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도 없어요. 사실 한글을 그렇게 근데 그게 한자니까 그 동물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는 게 안수. 우리는 안수기도 그러면 막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 동물의 자기 손을 올려놓는 거 lay on his hand on the head of the animal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인간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 그 죄 값으로 동물이 죽는 거거든요. 불타 죽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인류의 죄,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든 일은 아니고, 에베소서 1장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로마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불러주시고, 그게 성화예요. 성화하고 견인하시고,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영화의 단계로, sanctification to glorification,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봉사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찬양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가면 뭘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를 하기 싫으면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더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멋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옵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봉사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다 시험 들었대. 왜 시험 들어요? 주님만 바라보는데 왜 시험 들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체면 때문에 일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왜 시험 드냐 이 말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못 나오겠다 그래요? 주님을 안 보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를 안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CEO가 되고 사장이 되고 소위 말해서 취입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존경받아야 돼요. 어떻게 존경을 받냐? 월급이 두세 배로 뛰어요. 더 높이 올라가면 기사도 달리고요, 국가에서 자동차도 내줘요. 주차를 해도 한 3,000명이 들어가는 공간에도 높은 사람들은 지정석이 있어서 주차장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주차하면 돼요.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거기 다른 사람이 주차하면 그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과시하고 존경받는 자리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높은 자리로 가는 건 한없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전했던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보통 여러분 감옥 잘 모르시죠? 이 당시 감옥 정말 험악했는데요. 감옥에 잡혀서 죽어. 그러면 오늘날도 교도소에 이렇게 누가 들어오면 돈도 보내주고 신발도 보내주고 막 하거든요. 요즘에 시대가 좋아서 타블렛도 있고 뭐 별거 다 해요 안에서.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건 없지만 어찌됐건 누군가가 도와줄 수가 있는데, 바울은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너무너무 추워서 자기가 믿음으로 나간 디모데에게, 야, 나 춥다, 자켓 하나만 보내줘,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여러분, 바울이 없었으면 개신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인데 죽을 때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춥게 외롭게, 결국은 성경엔 다 안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따라가 보면 목 잘려 죽어요. 그 유명한 바울이. 오늘날 바울처럼 목회하는 사람들도 없지만, 바울처럼 헌신하는 성도들도 없지만, 뭐 툭하면 자기 자서전 내고 말이죠. 툭하면 누구 돌아가셨다고 무슨 추도한다고 헛소리들 하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가 쓴 글 하나도 없어요. 뭔 놈의 그 쓸데없는 책들을 그렇게 많이 쓰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책은 뭐 한 권이면 됩니까? 66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알고 여러분들과 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따라합시다.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된 건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살아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기도 보니까 남자들이 여기 조금 많이 있는데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그 예수님과 동구동락했던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팔고 11명은 다 도망갔어요. 그 수제자라고 부르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인하는 동안에 저주까지 했다고요. 남자들은 그렇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여자들은 끝까지 따라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서 여자가 목사하면 안 된대. 여자가 장로하면 안 된대. 문화적으로 안 맞대. 언제 우리가 한국 문화 따위를 따랐어요? 우리가 언제 유교 따위를 따랐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온 공자니 맹자니 무슨 유교니 철학의 경험주의니 실전주의니 I don't care. 우리는 그런 거 안 따라가요. 우리는 어디만 따라가냐면 이 66권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 국가가 중앙왕정으로 자리 잡기 전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사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사사 가운데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 드보라.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이고 전통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고 안 되고 그건 말도 안 되고 기독교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수다 전통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보수 전통은 개혁인데 리포메이션, 리폼 디알로지인데 개혁주의인데 그건 뭐예요? 보수적이고 컨설버티브하게 옛날 걸 지키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서 과거에 우리가 옳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야. 그게 전통주의고 그게 개혁주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안 믿어.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무섭냐면 예수는 어차피 부활 안 할 거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갖고 가면 어떡해? 그래서 거기다 경비병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예수가 부활할 걸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네가 지금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초림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지만 재림하실 예수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크게 3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근데 왜 교회들끼리 싸우죠? 왜 교인들끼리 다투죠? 말로는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지만 그 당시 예수를 아무도 안 믿어서 결국은 예수님 주변에 병정이 지키기도 하고 다 도망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재림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모르면 꼴 보기 싫으니까 교회 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심판주 예수를 생각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I am who I am. 에이미 에고.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게 무슨 뜻이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게 무슨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랬더니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종교 지도자들 어렸을 때 토라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맞으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에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세뇌당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세뇌 당할 만큼 그렇게 어리숙해 보입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다니까 믿는 거예요. 1875년 독일 알자스에서 알버트 슈바이처,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저희 아버지도 책을 좋아하셔서 저희 아버지 서재에 가면 책이 넘쳐나요. 하여튼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월급만 타시면 매달 시내에 나가셔서 책을 그냥 사오세요. 그 어린 시절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슈바이처 박사 전집 멋지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1875년 독일 알자스에서 출생했어요.
1893년에서 99년 신학 및 철학 공부 스트라우스부르스 대학교에서 공부했어요. 1900년에 루터교회 목사 안수받았고 1906년에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 The Quest of Historical Jesus를 출간했어요. 1905년에서 1913년 사이에 의학 공부 시작해서 의사 자격증 취득했어요. 1913년 프랑스령 아프리카에서 랑바레네 병원을 설립했고 1917년에서 24년까지 1차 세계대전 중 억류 이후 유럽에서 활동, 음악 및 글쓰기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1924년에서 65년 본격적인 의료 선교 활동을 했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유럽 방문을 하기도 했어요. 1952년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의료 선교 및 생명에 대한 경외 사상 공로. 그리고 1965년에 소천하게 됐죠. 이 사람이 받은 학위가 박사학위 1899년 칸트의 종교 철학 연구, 그 다음에 1900년에 THD 신학박사, 루터교 신학박사 신약학 전공, 그리고 1913년에 의학박사, 스트라우스부르스 대학에서 의학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음악에 깊이 있는 아주 평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르간과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아는 음악에 관계된 학위를 취득할 정도였어요.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 랑바레나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병원 5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병원 설립 및 의사, 간호사,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의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지역 주민들을 무상으로 돈 안 받고 고쳐주고 말라리아, 한센병, 기생충, 질병 치료 등 정말로 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걸 안 믿었어요.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안 믿고 윤리적인 실천, 자기의 희생, 삶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슈바이처 박사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노벨상도 받고 돈 안 받고 병든 사람들 많이 고쳐줬는데, 근데 이 사람의 구원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훌륭해요. 세상적으로는 존경받을 만하고 그리고 노벨상도 받고 의료활동도 많이 하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건 맞는데, 성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었을까? (1884년에서 1976년)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하는데 이 사람을 이름을 안 들어봤다, 그 신학도 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루돌프 불트만. 이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인간의 실존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책, 또 이 사람들의 영향을 믿어서 책을 쓴 사람들은 실제로 성경을 다룰 때 용어를 뭐라고 쓰냐면 myth, 한국말로 번역하면 설화, 신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와닿으시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삼국유사 읽어보셨죠? 호랑이하고 곰하고 사람이 되고 싶은데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 먹는데 호랑이는 못 잡고 나와서 뛰쳐나가서 그냥 호랑이로 살고, 곰은 마늘 잘 먹고 버텨서 뭐가 됐더라? 예쁜 여자가 됐더라.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설화예요. 설화. 이런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설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개의 물고기를 축사하여 정말 5,000명 더 사는 사람들을 먹인 게 아니라 다 도시락 자기들이 까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조금 와닿으세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가난한 사람 많이 돕자,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섬기자, 좋은 말인데,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은 정말 예수가 하늘으로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직접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준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갔다는 것도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편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리를 걸어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무리를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니라 멀리서 옆에서 보니까 해변가를 걸었는데 무리로 걸어간 것처럼 앵글의 차이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제가 무리를 못 걷는 건 당연해요. 저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예수가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가 무리로 못 걷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걸어야죠. 당연히 풍랑을 잔잔케 해야죠. 자연 만물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은혜 받으러 오십니까? 위로 받으러 오십니까?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위로 받으러 교회 옵니다. 왜 교회 오십니까? 테라피 가세요. 인슈런스 있으면 20불 5불만 내면 돼요. 코페이. 뭐 교회까지 와서 위로 받으려고 해요. 테라피 가라니까요. 근데 이러한 감정에 대한 위로가 오늘날만 나와 있던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사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신학교 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슐라이어 마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 절대 의존 감정.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감정적으로 뭐가 조금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난 경험 있으십니까? 경험 없으셔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는 태생이 눈물 같은 게 안 나와요. 괜찮아요. 우리는 감정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느껴져도 이 눈에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들과 저를 터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아도 아무런 체험도 없고 느낌도 없고 방언도 없고 은사도 없고 아무 느낌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전혀 느껴지는 게 전혀 없고 내 감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도 성경에 예수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은 여러분들과 감정과 경험에 기인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믿은 게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해주면 믿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한국말도 못해요. 김치도 먹어본 적 없어요. 태어날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목수. 여러분 오늘날의 목수하고 그 당시 목수하고는 달라요. 오늘날의 목수는 시간당 100불, 200불, 300불, 잘하는 사람은 500불, 1000불까지도 받아요. 그 당시 목수는 한국으로 치면 상놈의 계층이고 이 나무로 가구, 영화 속에서는 멋진 가구 만들지만 그 당시에 목수는 반일도 해다고요. 하여튼 허위된 일은 다 해야 되는 고달픈 직업이었어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분 때문에 우리하고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경험적인 가치관, 문화관, 언어관, 논리관, 이성관, 철학, 윤리를 다 초월하여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했던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이 기독론적 관점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으십니까? 그게 구약시대의 동물의 머리에 놓고 죄가 전가된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육적 자아가 약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죄 져요 안 져요? 앞으로 질 거예요 안 질 거예요? 결심하고 다짐해도 또 넘어지고 또 꼬꾸라질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폼 잡고 내가 이제 말씀을 잘 지켜서 할렐루야 그래 봐야 몇 개월도 못 가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때마다 자책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주님, 면목 없이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로 옷 입고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할 말이 없어요. 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비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아무것도 안 입었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 입혔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안 입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공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입 닫으세요. 교회에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겸손하세요.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재정에 관여도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으면 배울수록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세요. 세상에서 의사고 박사고 사장이면 더 겸손하게 주차장 정리하고 내색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때문에 살고 죽는 저와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